이 시간 다니엘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을 마쳤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 또 이게 멸망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여러 가지 175년 전에 예언된 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바벨론에 관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서도 하고, 지난 시간에 그저께 수요 강론 시간에도 어제 목요일날 강론하면서 제가 또 한 번 언급을 했죠. 바벨론이 왜냐? 바벨론을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제가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에 세워진 바벨탑, 바벨 도시, 또 지금 느부갓네살에 있는 바벨론, 또 장차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바벨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해요. 목사님도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개념을. 바벨론이 뭔 줄을 모르고 성경을 정말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인식을 심어주려고 제가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혼탁합니다. 뉴스에 볼 것 같으면 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정말 악이 판치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저 정치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도적질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험한 세상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통치가 아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50억이 누구 이름인가 500만 원도 아니야. 막 정치가들 어디 신문사 사장이죠. 신문사 사장도 50억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참.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참 정말 가증한 사람들,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린다고 나오니 참 까마득해. 살기가 싫어. 이 세상에 살기가 싫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합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과 같이 내가 발걸음 보조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말 있나요? 어서 지구를 떠나야지. 주님이 오셔야지. 다니엘서 5장 내용을 보면 뭐예요? 벨사살이 연회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보니두스는, 그런데 자기는 안에 앉아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아까 글씨를 벽에 쓴 글씨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예요? 벨사살, 너는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네 왕국을 끝내는데 네가 함량미달이더라.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러면서 그 왕국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하는 그 글씨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날 밤에 메데페르시아의 코레스의 군대가 와서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그냥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발 말씀드리는데 기록된 성대로 보시고, 제가 다니엘서를 2006년도에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12장이에요. 읽었는데 이 장난이 아닌 거야. 어떻게 175년 전에
우리가 말하는 고레스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이 이사야에서 이미 이름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름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을 수백 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했는데 이 사람 코레스의 출생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역사기 때문에 좀 볼만하더라고. 40대 중후반에 결국 제가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역사서래요. 역사서란 말이에요. 역사서. 뭐 영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 다니엘이 글씨를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준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바벨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했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더라 다리오가. 그런데 다리오는 현장에 안 왔어요. 코레스가 왔단 말이에요. 코레스가 40대에 코레스가 왔는데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 일단 장인 연합국인데 최고 지도자를 장인을 삼아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다리오가 나온 거죠.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했더라. 근데 실제 가서 정복한 건 코레스다. 이제 다리오가 2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이제 코레스한테 넘어가는데 이때는 뭐예요? 지금 벨사살이 통치한 지 3년. 저 아버지는 17년. 자기 아버지까지. 아버지가 아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벨사살이 술 파티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술을 안 해서 1000명의 귀족을 부르는데 그 안에까지 불렀으니까 2000명에다가 뭐 궁녀 있고 여러 가지니까 수천 명이 안에서 참 술에 취해 뒹굴고 있을 때 밖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난공불락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안에 바벨론 성이 있으면 바벨론 성 이걸 성인데 이걸 CD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이 성을 갖다 성전이라고 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난 뒤로부터 이제 코레스 명령이 그건 성이면 CD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성전으로 해석을 해요, 목사들. 뭐야 이거? 성전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도시인데 지금 바벨론의 도시에 여기 다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성벽이 감히 성이 엄청나게 큰데 근데 여기에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해자 연못인데 여기를 들랑달랑하는 입구 출구가 있단다.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하는데 다리를 이제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들어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들어올 방법이 없어. 낮에는 여기를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놓는데 근데 밖에서는 뭐예요? 지금 코레스의 군대가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술 파티가 났는데 물이잖아요. 물인데 코레스가 이 물을 빼는 거예요.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데다가 아주 몇 년간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저녁이 아니라 몇 년간 바벨론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끄떡없이 성이 견뎌내고 있는데 그 사막에. 근데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코레스가 빼버리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물이 쭉 마르니까 한 병력은 물을 빼고 한 병력은 쳐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병력은 여기 나가는 입구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물이 빠짐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탈출한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여기 병사들도 마찬가지야. 술 한 잔씩 다 먹었겠지, 병사들.
쿨쿨 차겠지. 고초만 제대로 섰더라도 아유 물이 빼는데 물이 한두 시간 사이에 빠지는 거 아니잖아. 물이 한두 시간 물이 뭐 너댓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물이 쫙 빠지고 질퍽질퍽한 데를 짚고 가서 정복을 해버리는데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6.1 전쟁 1965년도입니다. 그 애꾸는 누구죠?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군. 6.1 전쟁 얘기를 보면은 그 에집트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에집트가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 2차 대전 치르고 나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건너면서 옛날 재래식 병기를 이스라엘은 갖고 있고 저기는 뭐 소련 같은데 특히 소련, 독일 이런 데서 지원해 주니까 이집트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 쳐들어온지 알아요? 얼마나 비겁한지 알아요? 토요일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꼼짝을 못 하잖아. 같이 맞서 싸울 수가 없었잖아. 뭐 거의 그냥 죽어나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날이 토요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율법에 토요일날은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날 오후 6시. 그들 시간으로는 토요일 자정이 되니까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을 하러 갔는데 나중에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백서를 발행하잖아요. 백서. 전쟁 백서를 발행하는데 그들 눈에 헛개비가 보인 거예요. 에집트 군대 헛개비가. 에집트 군대. 앞에서 막 뭐가 쳐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 신무기에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들 그 기계를 그러니까 프로펠러 이런 것들 완전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재래식 군대를 가지고 신무기로 무장한 에집트를 쳐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런 것들 또 7바퀴 반을 돌았더니 이런 것들 그냥 항아리만 두드리면서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루 저녁 사이에 그냥 그 세계에서 최고가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렸는데 아까 그 유브라테스 다는 데서 강물을 끌어 들어와서 해자로 막아 있는데 이 강물을 빼버리고 들어왔다는 거.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절까지 44장 8절부터 45장 4절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내 목자라. 고레스가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는 너는 세워지리라며 예루살렘이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예루살렘이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성전이 다시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는 자이라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노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이만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디 성경에 어디가 있어? 이만희가 있어? 비슷한 이름이라도 지가 세워하냐. 근데 저 혼자 내가 트럼프라면 내가 트럼프야? 내가 트럼프라면 여러분 나 트럼프로 믿어줘요? 윤석열이 또 윤석열이가 나옵니까? 그래요. 내가 윤석열이 이재명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윤석열 이재명이나 여러분들이 나를 이재명 윤석열으로 믿어요? 왜 신천지 이만희는 저 혼자 세원이라고 그러고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터무니없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고레스는 내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모든 민족들 올레이션스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걸 정복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굳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유광 내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어둠의 보와 은밀한 곳을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보다 먼저 간다고 저는 고레스가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175년 전에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알게 돼요. 내가 나의 종 야곱고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너를 불렀나니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너를 막대기로 쓴단 말이야. 또 너를 내 기름 부음자 일꾼으로 쓰는데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로 나도 나는 내게 이름을 지명하여 주었노라. 지난 시간에 벌써 보셨죠 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복음성가다 잊어버렸네. 쓸데가 없는 얘기야. 우리를 불러서 지명해서 175년 전에 이미 코레스가 바벨론을 포위하고 이 성읍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 70년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 BC 536년에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시킬 것을 이걸 예정한 거야. 이걸 예정한 거야. 뭔 놈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 지옥에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5장 30절 31절을 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 17장 18절은 그러니까 바벨론 얘기했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게 어디예요? 벨사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 다시 재현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계시록 17장 18장 그 바벨론을 잘 알자는 말이에요. 응? 그 바벨론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는 그 뭡니까? 그 묘사된 것은 그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의 그 세력들, 그러니까 종교, 이런 또 가치, 또 영적인 면이라면 18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문자적인 실제적인 도시를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7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또 18장이 또 한 번 무너졌잖아요. 그럼 17장에도 무너지고 18장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17장에서는 영적인, 종교적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 지금 캐토릭을 정점으로 한 모든 WCC,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어. 여러분, 목사들 잘못 나요. 목사 잘못 만나면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2004년이네, 2004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게 되는 소리예요? 60만, 70만을 거르는 그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응?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 김장원 목사 제가 제목했죠. 또 김사만 목사. 오늘날 그 CBS, CTS 방송국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거룩 분리 얘기했죠. 제가 수요일날 거룩 분리. 우리는 자꾸 뭐예요? 거리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분리되단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이 도는 방향과 지구가 도는 방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제 큰 의미에서
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해는 뭐예요? 동에서 떠서 서로 가죠. 근데 지구는 서에서 다시 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돌아가는 길.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10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 99,900명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 쉽지, 따로 떨어져서 100명의 목사가 따로 떨어져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걸핏하면 매일 말씀 TV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지금 이걸 계시록 17장 18장하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하고 봅시다. 같은 바벨론이에요. 같은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에도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그녀의 도시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바벨론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미 고대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는 바벨론인데 이중계시를 말했잖아요. 이중계시. 지금 여기에 BC 7세기의 바벨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예표하고 있다는 왜 발견을 못해? 응? 자, 보면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좀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마지막 때를 하고 있으면 BC 7세기에 관한 일이구나 하는데 마지막 하늘이 두루마같이 접히고, 응? 쉽게 해서 바벨론에 짐승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 에레미야 31장입니까? 짐승의 씨와 사람의 심스를 보내준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마지막 때 관한 얘기예요. 어느 때 다니엘서가, 어느 때 바벨론이 텅텅 비어가지고 짐승도 살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은 때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너져서 그 부강은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이라크라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사람과 짐승조차도 살지 않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요한계시록 때 가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아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BC 536년경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을 보내줘요. 귀환령을 내려요. 코레스가. 근데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가질 않아요. 웃기죠? 우리도 지금 부역자 얘기가 나오죠. 일본에 관한 얘기가.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서 많이 태어나요. 일본. 근데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거기 뭡니까? 교사하다가 사표 쓰고 일본 육사를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일제치하에 36년간 우리는 지긋지긋한 일본인데, 일본이 통치가 끝났는데도 일본 밑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대로 이명박이 일본에서 저아버지가 산 거야. 박정희도 그 지긋지긋한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긋지긋한 바벨론에서 가라고 고레스가 가라는데도 안 갔다니까. 안 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거기 유대인 대학이 3개나 생겼어요. 유대인 대학이 3개나 있고, 그 뒤로 15세기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미 7세기인데, 이때는 7세기 8세기인데 탈무드가 거기서 출발하고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 도시가. 이제 여기에 어떻게
BC 331년에 알렉산더가 시죠. 알렉산더가 이걸 또 쳐들어가는데 그것도 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도 싸울 필요도 없이 알렉산더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를 또 코레스 이후에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아까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 바벨론 교회는 뭐예요? 유대교회가 바벨론에 있었다는 거지. 한국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말하는 거. 유대교가 여기 있었던 거야.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거룩하라 분리하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니까. 주일날은 예수 믿는데 평소에는 세상 속에서는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한다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탈출시키려고 여러 가지 아까 코레스를 세워서 탈출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같은 맥락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거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무너지질 않았다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이 왕국은 무너졌어도 사람은 계속 살고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현재도 아까 코레스가 점령했더니 다시 알렉산더가 다시 들어오고 그 뒤에 다시 현재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스가 건설한 실루시아라는 나라 도시, 거기 파티아인들이 세운 체스폰, 페르시아가 세운 알메이든, 칼리프가 세운 쿠파, 그 수도였어. 계속 이 나라가 그 뒤로 유지가 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바벨론에 그걸 해석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17장 18장도 이때 바벨론을 해석을 해.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지난 일이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는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들은 구전으로 위에서 그냥 신학 교수들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 정설로 믿어지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그러죠.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이순신 장군, 원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원균은 이순신 장군의 충신이고 원균은 그렇지 않은 걸로 표현해도 또 야사는 또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 광주 얘기 나오잖아요. 광주 얘기. 얼마 전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광주에, 나도 그랬다니까. 내가 80년도 군대 생활했어요. 내가 80년도 4월 4일 날 군대를 내가 갔는데 5.17이 한 달 반 있다가 제가 그때 있었으면 나도 민주화해서 한몫 했으려고 하는데 군대를 막 잡혀가고 한 달 반 만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반기 교육 4주를 하는데 후반기 교육을 또 이제 병과 교육을 받아야요. 제가 군대 생활을. 근데 병과 교육을 후반기를 날 취소하고 최전방에다 우리를 갖다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갔더니 전라도 병력이라고 그래갖고 운동량을 왜 얼마나 돈지 알아요? 전라도 폭도들. 너 광주에서 지금 폭도들이 전쟁 일으켜 가지고 나라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런 줄 알았다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래갖고 제가 6개월 만에 2등병을 달고 포상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뭘 좀 잘해가지고 그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군대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해서 포상휴가를 나왔는데 여기 나왔는데 이제 매형이하고 뭔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매형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몰랐다니까. 나 신분이 군인 신분이니까 광주가 막말로 쿠데타. 광주가 저 폭도들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마찬가지야. 캐토릭이 뭐예요? 캐토릭이 마귀 새끼예요. 근데 목사들이 정통교회, 정통교회. 목사들이 정진하고 그러지. 앞으로 그 바벨론 뭐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합니다만은 바벨론을 세 가지로 놓고 봐야된다고. 고대 바벨론.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 님무롯에 의해 세워진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사살에 의한 신바벨론. 이건 뭐예요? BC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 거쳤고 7세기. 여기는 뭐예요? 2200년, 300년. BC 2200년경에 얼마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한 14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가 2021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이걸 나눠볼 줄 알았는데, 근데 목사들은 뭐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이 이거다 이거야. 계시록 17장, 18장에. 그럼 엉터리 성경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 에레미야 많은 거 예언된 도시 바벨론이 이중 계시라는 거예요. 1차적 계시로는 얼뜻 봐서는 이걸 말해. 얼뜻 봐서는. 아까 벨사살, 느부갓네살. 그러나 지난 배웠죠.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보잖아요. 위에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밑에는 진흙과. 그런 형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의 대언자가 에바를 낳는다고 그랬죠. 어떤 여자가, 음녀가. 거기에 도시를 앞으로 세워줄 거라는 스가랴서의 5장 5절 11절은 앞으로 생겨날 자들. 이걸 나눠볼 줄 알아요. 나눠볼 줄. 이때는 뭐예요? 함의 손자. 함, 구스, 니므로서 이어지는 흑인들이잖아요. 흑인이 세운 도시. 바벨론. 이건 느부갓네살에. 이건 앞으로 에바를 날랐는데 여자가 음녀의 도시를 하나 세우고. 이건 하루쯤에게 망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만에 망을 합니다. 1시간 만에. 계시록에 그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신할 땅이라는 겁니다. 신할 땅. 여기도 창세기 11장에 들어가 보라니까 신할 땅. 여기도 신할 땅. 여기도 신할 땅이라고. 이라크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또 그 얘기 합시다. 지중해. 우리는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자,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야. 여기가 대한민국.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일본이에요. 여기다가 아메리카를 그리는데, 아니에요. 외국 지도는 여기가 아메리카가 있다고 지금 여기가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고 여기가 영국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국 있고 여기에 캐나다가 있고 여기에 멕시코가 있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대서야.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인도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중해라니까? 자, 지구의 가운데 바다라는 얘기예요. 지중해. 이게 지중해. 한 가운데, 지구 가운데가 지중해가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이잖아, 여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여기 인더스, 겐제스강이 흐르는 인도 문명. 여기에 황하 문명 중국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동서양을 잇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지금 동서양.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지중해에서 이 오른쪽은 아시아예요. 이 위에는 뭐예요? 유럽이야. 밑에는 아프리카예요. 이쪽은 아프리카.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도 말하는 러시아 횡단열차.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횡단열차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까지 가요? 바그다드까지. 이라크 바그다드.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바그다드. 그러면 여기를 가면은 지중해가 도달하잖아요. 지중해. 그러면 온 유럽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온 유럽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페인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리스, 여기 밑에 로마, 이탈리아. 여기 다 나와있죠. 여기가 유럽이잖아. 유럽.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사람들도 이라크 바그다드 이쪽을 연결해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모스크바를 통과해서 횡단 철도를 못 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정부에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벨론이 뭐예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도시는 뭐예요? 휘황찬란한 도시다. 휘황찬란. 밤에 불빛이 꺼지지 않은 도시. 지금 인도에 미국에만 가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다. 바그다드. 이런 쪽.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진도 나갑니다.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옛날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나폴레옹 1세가 이걸 다 꿈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일 황제 윌리엄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터키의 압둘 하미드하고도 이런 것이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됐다. 마지막 때의 변형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구의 중심가는 바벨론의 시나르 땅에 큰 도시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온갖 마귀의 세력들이 다 모여든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옛날에 바벨탑을 쌓듯이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 바벨론이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론이 다시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한때 BC 6세기 7세기에 휘황찬란한 하늘 공중정원 사막에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런 그 참으로 발전된 그런 제국이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또 여기다가 신할 땅에 다시 세워주려 한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종말론 강해를 한다고 그러고 응? 뭔 종말론 강해를 해. 전쟁 역사가 앞으로 쭉 나옵니다. 이래 대해서 강의를 좀 할 거예요. 할 건데 요한계시록 읽어봅시다. 18장에 보면요. 1분이에요. 38. 자,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8장 2절부터 볼게요.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희차에서 외쳐 이르되 뭐래요? 천사가 외쳐요. 17장에서는 뭐예요? 7 천사 중에 하나가 외치면서 바벨론이 영적으로 그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18장에 가서는 물리적인 바벨론, 이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희차게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이 도시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어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겨자씨와 새, 새가 마귀 새끼인데 복음을 뿌렸더니 복음이 편만해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 정신 나간 먹사예요, 목사예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5절 이렇게 쭉 하는데 7절에 그 도시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고 여왕으로 앉아있고 슬픔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10절 그녀가 그 도시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1시간 만에 아까 벨사살의 왕국은 하루 저녁에 무너졌다면 여기는 1시간 만에 무너졌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12절 그 상품은 11절에 뭐예요? 땅의 상인들이 이 도시를 두고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상품이 뭐예요? 여기에 참 휘황찬란한 이 도시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 그 다음에 온갖 향목, 상아그릇, 갑진나무, 녹과 쇠, 대리석으로만 온갖 그릇, 육개, 향료, 향유황,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고운가루 밀, 그 다음에 짐승의 양, 말, 병거,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가 28가지가 나옵니다. 노예,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혼이란 말이에요. 지금에요, 뭐예요, 그요? 보면 무슨 게임이라고 그랬죠? 무슨 게임이 요새 또 유행갑도, 영화도 나왔는 갑도만. 응? 사람들이 이제 돈에 혼을 팔아버려. 자기를 팔아버려요. 혼을 팔아버려요. 여자들은 몸을 팔고 남자들은 자기 혼을 팔아버려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응?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인지 성이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성이 상품이에요. 몇십만 원 주면 그냥 성을 갖다 15절 이것들이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사고 팔고 하는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그 도시가 받는 고통을 두려움으로 멀리서 슬피 울며 16절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도시란 말이에요. 여성명사와 써서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과 주황색 옷과 옷으로 입고 금과 보석 진주가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됐어. 근데 이것이 탈 때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연기를 보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21절 힘센 천사가 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퐁당하고 빠질 거예요. 저 큰 도시 바벨론 이같이 퐁당하고 떨어진 돌같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 누구요? 22절에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음악 소리, 모든 예능, 지금도 보세요. 뭐 악기, 마지막에 향락으로 다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 지금 장인 정신 하잖아요. 그들이 들리지 않고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니 맷돌을 갈아서 밥을 해먹어야 그 사람 사는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떤 때다고? 이제 짐승도 사람도 없어요. 참 황폐해버린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천년 통치에 가서 그 땅에 다시 짐승과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때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이 광경을 보며 계시록 18장 20절 통곡을 할 거예요. 지금 50억이 어떻게 생겼어? 50억이 어떻게 생겼어? 아니면 또 국회의원 하나가 울산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그 땅을 3,600만 원 주고 한 20년 전에 샀다가 지금 팔면은 700억이라면서 1,000몇 배 수익을 거뒀다면서 그게 어느 당 원내 대표라면서 어떻게 죽을까 그런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도적질을 했잖아 지금 도적질을. 신문사 사장 메이저 신문사 사장도 50억 받았대? 그 사람도 얼마 전에 대통령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
나올까 말까 했던 사람 아니야? 사기꾼, 도둑놈의 자식들이, 도둑놈들이 대통령 나와서 도둑놈들이 대통령을 도둑놈들이 도둑놈 대잔치야. 누가 도둑질하나 잘하나 대통령. 근데 뭐예요? 아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싸고 호의호식 오고 떼돈을 벌던 놈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울며 통곡할 것이야. 계시록 18장 15장 18장. 그런데 18장 20절 보세요. 하늘에서는 환희의 소리가 날 거야. 우리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에 세력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50년? 100년? 여러분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80 넘으면 아랫줄이 무릎 힘 없으면 너 놀러가고 도 싶어서 못 가. 돈이 몇백억 몇천 있으면 80 넘은 양반이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근데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통곡을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기쁨의 소리를 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벨론의 세력 속에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 더 가지려고 잠 못 자가면서 그 개고생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니까 어차피 세상에 공기를 쐬하고 세상 밥을 먹어야 하니까 살지만 저녁 10시가 딱 되면은 저녁 9시가 되면은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어떤 것 될 거예요? 하가바가바가바가 해서 아파트 한 평수 하나 넓혀가고 내 자식 스카이 대학 보내고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아니면 내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신천지의 그 영혼을 빼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까? 어떤 생각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에 여러분이 가운데 서 있어.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에는 성령이야. 왼쪽에는 악령이야. 몸이야. 이거 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오른쪽에서는 성령이 원하는 삶.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자. 육신의 일은 뭐예요? 아니야,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아들 출세시키고 우리 신랑 승진시켜야 해요. 이건 육신이야. 나 건강해야 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일하자.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야? 어떤 쪽을 택할 거예요? 주님을 택하세요. 주님을 택하세요. 응? 여기는 잠깐이야. 잠깐이야. 이 밤에라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 밤에 그 오늘 걷어가 버리면 끝나. 아무 필요 없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영원한 부활을 어디다 쌓?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의 부활을. 제가 그랬어요. 저 별거 없어요. 응? 참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으로 보면. 그러나 아니, 나는 누구보다도 바른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는 아직도 멀었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맺습니다. 계시록 5장 30절 31절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 6장으로 진도를 쭉쭉 나갑니다. 하루 3번 기도한 다니엘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